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긴 받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만이 전부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 우리 마음 다 잘 아시고 지난 상반기 6달 동안에도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영락교회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본당과 부속실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많은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반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가정과 여러분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수고하시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락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금요기도회 산에 올라가서 우리 산상에서 드렸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교구에서는 기도원에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이쪽에 오시고, 해당되는 교구라도 연약하시고 불편한 분들은 본당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부서별로 8월 하순까지 계속 진행될 텐데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잘 챙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빈손 크루소처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이와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명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그것도 겉모습 일부를 보여줄 뿐이고 그의 모든 걸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명함을 주는 마음이 때로는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지나친 자기 과시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서 명함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명함에 나타난 우리의 어떤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페루의 쿠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3,400m 해발 높은 곳에 건설된 고대 도시지요. 유명한 유적지인 마추픽추에 가려면 쿠스코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같이 동행하는 천안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무척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방위 출신이라고 하던데 3,400m 되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저는 대위고 그 다음에 육군에서 헬기를 조종했기 때문에 높은 데까지 늘 올라가던 사람이라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났지만 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공항에서 탈 때 마치 우리가 배 타기 전에 멀미약 미리 먹는 것 같이 고산병에 대비하기 위한 약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긴장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쿠스코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 목사님은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바로 호텔에 들어가서 누워버렸는데 그 다음 날도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추픽추를 그 목사님은 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이상도 없고 얼마나 음식도 더 맛있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방위가 대위 위라고 하는지 알겠다.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방위, 이렇게 실전에 강한 위대한 대한민국 방위.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명함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실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실전에서 승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계시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제 부산에서 장로님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아주머니께서 술은 뭘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마시게 생겼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선생님요 이래. 아이고 참네. 아니 저를 보면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이래야지. 술을 제일 잘 먹게 생긴.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내 밥 먹으면서도 내 얼굴이 전혀 목사 같지 않나? 술을 제일 잘 먹을 것 같이 생긴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술을 먹진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타낸다, 그런 말이, 나타나게 한다, 그런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파네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보여주는 거, 드러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계시다가 이제 백성들 앞에 처음 나타나잖아요.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저를 지도자로 따르시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시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웠는데 글쎄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저를 건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40년을 궁궐에서 왕자로 살면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분은 태어난 이후부터가 신비롭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겠어요? 제가 그 궁궐에 있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군사를 이끄는 법을 배웠고 저는 이런저런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있으면서 인격 수련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정도 같으면 그래도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만하지 않을까요? 절 믿고 따라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모세 모세 그러면서 그를 신뢰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모세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명함 주면서 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모세가 명함이 있다면 뭐라고 나왔겠어요? 공주의 아들, 왕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했던 것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말씀한 대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쭉 이렇게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진짜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두고 말씀할 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형님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 형제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면서 모세가 옳다, 모세를 칭찬하고 높여주시잖아요. 근데 높여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궁궐에서 배운 게 많은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역시 그런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누이보다도 형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고, 그러니 너희들하고 모세는 차원이 다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왜 위대한가 하면요, 그가 뭐 궁궐에서 등등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많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였어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있었더니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성경에 보면 그 광채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나 그 자신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얼굴의 광채 정말 멋진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전등을 불을 켜서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이렇게 만나보면 표정이 온화하고 눈빛이 안정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침착하고 대범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진짜 영적 실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참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것들을 보면은 어려움이 많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였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 누가 발목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그분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도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몸이 아픈 거, 육체가 고단한 거, 이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했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우리는 한쪽에서만 환난이 와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데 사방에서 환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면 세계는 어떤가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고,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섬기는데도 자존심이 짓밟히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그는 집안도 훌륭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을 정도로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로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찌꺼기 취급을 당하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짓밟히고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화가 나서 참질 못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조금 기분이 상하면요, 뭐 교회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도 없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는, 자기 자존심 좀 짓밟혔다고 그런 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을 섬겼는데, 말씀을 전해줬는데 아무 대가도 조건도 없이 그랬는데도 쓰레기 취급당하고 찌꺼기처럼 여겨졌을 때 너무 원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정말 좀 안 된 말로 때려치우고 가버릴 텐데 바울은 어땠나? 여러분, 바울은 그 속에서 의연했어요. 그 속에서 잘 견뎌냈어요. 쓰러지지 않고 극복해냈어요. 이게 바울의 실력이에요. 아까 제가 혼자 읽었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이제는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박해도 받았어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다 끝났나? 포기했나?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우겨 싸는 것 같지만 거기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지만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 바울이 사람들한테 나 가말리엘한테 배웠습니다, 뭐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명함 돌린 사람 아니. 그는 그 고단한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는데, 그게 이 바울의 명함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경이 좀 둔한 사람이었을까? 목석 같은 사람이었을까? 그냥 덤덤한 그런 성격이었을까? 아닙니다. 그 말씀 쭉 읽어보고 또 특별히 빌립보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 그 디모데와 주고받는 그런 거 읽어보면요, 아주 섬세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분명한 사람이고 남한테 피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주 꼿꼿한 사람이에요. 많이 아파했고 많이 울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 비결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켜 줄 줄 믿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들도 살려낼 줄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우겨 싸도 뭐 거꾸로 뜨려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 때,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곤 했어요.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고단하고 어려운 삶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여기 죽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타나토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타나토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죽음을 가리키는 건데 타나토스하고 네크로시스가 어감이 약간 달라요. 타나토스는 그냥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면, 네크로시스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네크로시스를 썼다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매일같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하반기가 됐다고 해서, 아니 2024년이 다가고 2025년 새 달력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확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겨 쌓일 것처럼 고통받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우리도 나가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을 것 같고 날마다 고난받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거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대신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도 경험한다는 것이, 그게 바울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나가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보여주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에다가 목사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성도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 전쟁의 실전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걸 이겨내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음 같은 고통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영월군에서 영월군 기독교 연합회 연합 집회가 제1회로 열렸어요. 전부 7번 집회를 하는데 5명의 목사님이 가서 한두 시간씩 나눠 맡아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을 가서 맡아서 진행했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뜻밖의 목사님이 그 집회에 오셨어요.
본 것 같은데 금방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아유 목사님 오래전에 부산에서 목사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순복음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이신데,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영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15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회장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저를 태워줬어요. 저는 그 목사님 교회가 읍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월 읍내에 있는 게 아니고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산에 마을도 없는데 교회가 있냐고 그랬더니 가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해발 한 400m 되는데 이렇게 가파른 산빛 아래 사람 사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기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 목사님이 산비탈을 개간해 가지고 목수도 되고 미장이도 되셔서 조그만 예배당도 만들고 살림방도 만들고 해가지고 다 가꿨고, 지금은 꽃들이 만발하고 뭐 블루베리 무슨 베리 시리즈를 많이 심어놓고 에덴 동산 같이 가꿔놨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사연이 이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40대에 말기암이 됐어요. 수술도 받았고 항암을 30몇 번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진이 빠진 거예요. 한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병원서도 다 두 손 들고 이제는 뭐 가서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가시라,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대꽃쟁이 같이 마르고.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강원도 영월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떠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사람도 없고 교회는 임대료를 못 내서 빚만 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조금 가진 걸로 다 빚 정리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산빛 아래 이제 땅을 구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손수 예배당을 짓고 주일이 되면은 봉고차로 영월에 가서 성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성도 중에 우리 영락교회 출신 성도가 있어서 이번에 만났어요. 서울에 오면 우리 교회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대 자매님인데 제가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참 감동 많이 받고 왔어요. 거기 가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이건 또 별천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가서 그 목사님 네 분을 만날 때 천사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두 내외가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사모님은 여전히 좀 말랐지만 얼마나 표정이 환한지 몰라요. 그때 15년 전에 부산서 다 끝났다고 한 사모님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건재하고 있어요. 같이 베리 시리즈 가꾸면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한 예배당, 정갈하게 꾸며놓은 그 강대상,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예배, 성도가 얼마 없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거 자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향기가 확 풍겨나는 거예요. 저는 도심지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면서도 맨날 싸우고 악취가 풍기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야 이분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배어나올 수 없는 미소와 따뜻함과 사랑과 섬김, 그런 향기를 맡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언제 한번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영적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 황금으로 새겨진 명함을 돌린다고 그게 실력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잘 아시지만은 중국인 여자 사형수에게 곧 죽을 그 여자가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이 잡수실 음식을 매 끼 넘겨주셨다는 안희숙 여사. 좋은 양복 한 번 입으시고 어려운 사람을 벗어주셨다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계속 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성도들과 싸우지 않고 매일 밤 가서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름을 불려가며 기도하는 어느 목사님과
우연히 교회 들렸다가 자기는 목사님을 대적하는데 매일 밤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녹아내리고 회개했다는 어느 장로님. 그리고 가봤자 오지에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선교지 성도들을 주겠다고 바리바리 물건을 싸가지고 그 비행기에 몸을 실는 많은 선교사님들, 한 사람의 성도라도 예배에 더 참석시키려고 그 산골짜기 좋지도 않은 도로를 다 낡은 봉고차를 몰고 달려가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서 영적 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어떤 성도, 낙방했지만 내가 나갈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바친 제 친구, 죽음이 다가오지만 천국을 준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선배와 동료들, 그런 분들에게서 정말 빛나는 천국의 명암을 보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써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간적 명함은 다 폐기 처분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명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삶이 잘 담겨 있는 게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평화의 기도 속에 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가? 바로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진한 향기를 악취나는 세상에 퍼뜨리면서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풍겨날 수 있는 그런 하반기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인간의 명함은 폐기 처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온몸에 짊어지는 삶을 꿋꿋이 당당하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